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사랑 찾아 행복을 찾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번민과 또 늘 고민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문득 2014년도에 KBS에 방영됐던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의 OST에 나오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라는 노래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친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뛰어가지만 더 멋진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또 사랑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뛰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 그런 후회로움이 남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일함으로 보람을 얻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작은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도 삼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그는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벨기에의 작가인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지은 1908년에 희극 작품이었던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치리치리와 미치르 남매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꾸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갑니다.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일들을 헤치며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떠나지만 결국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했던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 행복은 멀리가 아닌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식탁, 아무리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택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화장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굴만 화장하는 것은 치장하기에 그치지만 마음을 화장을 하면 그 마음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에서 전도자는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사랑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는 것에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우리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셋째, 우리 인생에서 재물은 유익할 때보다 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재물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물이 주는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전도자는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아닌 전도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먹고, 두 번째는 마시고, 세 번째로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은 놀랍게도 의식주를 해결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그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인생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수에 맞게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살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내면 속에서 만족하며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은 각자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식주의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 하늘을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걱정 중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걱정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하게 되고 30%는 지나가 버린 일에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가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단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사랑도 찾고 행복도 찾고 기쁨도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 찾아 사랑 찾아 떠나고자 하는 2021년 우리의 인생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실까요?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속도가 나지 않는 자동차를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엑셀에다 위에 아무리 발로 밟은들 그 차가 힘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행복과 성공이라는 발행세를 찾아서 아무리 빨리 가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탈진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힘을 소진해서 낭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행복을 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해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다양한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지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100을 얻어도 주님 한 분 빠지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한 2021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죠. 금세기 최고의 인기 배우로 마릴린 먼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기 정상의 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였죠. 자살한 그녀가 자신의 시신 옆에 하나의 메모장을 두고 떠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하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하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부와 명예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은 공허함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만족과 자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허무함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무리 화려하고 없는 백화점에서도 팔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복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행복과 건강은 그야말로 자가 발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자족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새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행복한 2021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떼쥐베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산 부부일수록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나의 교우들, 내 주어진 환경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십시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소중한 그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십시오. 함께한 이들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사라진 뒤에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와 가장 먼저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따라할까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는 첫 관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에도 관심 가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진 풍요와 세상이 가진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올 2021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각오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참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운 일 겪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찾아 행복 찾아 떠나는 2021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소소한 일상, 그 생명의 누림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주어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자신의 육신으로 모든 죄의 허물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이끄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며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2021년 사랑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